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연보 혹은 헌금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본문이 이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우리들부로 헌금을 더 많이 내려고 강요하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정반대일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형님이죠. 제가 제대를 하고 와서 공부를 했는데도 저보다 25살 이상이 많으신 분이셨으니까 같이 공부를 했어도 제가 숙제할 때 많이 도와드렸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연령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 꽤 큰 기도원이거든요. 갔는데 그 형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원 사찰 집사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러 오셨는데 이제 몰랐죠. 근데 주차장에서 이제 뭐 청소도 하시고 뭐 건물 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밤 집회가 제 기억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되는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헌금할 금액을 마음에 정하고 나머지 돈은 다 차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제가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지갑에 많이 있었진 않지만 그냥 들고 부흥회는 아니고 그 집회에, 그 철야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헌금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좋은 예화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예화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또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게 성전 건축을 할 때 재정은 없는데 무리하게 이 건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만큼의 건물을 지을 금액은 교회 재정이 없는데 장로님들의 집을 다 담보 잡히고 재직 집사님들도 어떻게 다 이렇게 연루가 돼서 돈이 없는데 종이 한 장을 다 나눠주고 작정할 금액을 쓰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요 정도가 아니라 컨트랙을 작성하는 것 같아요. 다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정한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억지로 해도 안 돼요. 두 가지예요. 인색해도 안 되고 그리고 억지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좀 많이 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오면 저를 무시하세요. 제가 성경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누가 강요하고 작정하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6절을 이렇게 써요. 6절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렇게 여기서 심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헌금한다, 돕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도와주면 조금 헌금하면 조금 걷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헌금하면 많이 걷는다. 근데 그 많이 걷고 조금 걷는 걸 이 땅에서 내가 조금 헌금했으니까 조금 도왔으니까 조금 연보했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걷고 내가 많이 심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연보하고 많은 사람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헌금하면 헌금하지 마세요. 비성경적이니까.
그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기복주의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요만큼 헌금했는데, 요만큼 누군가를 도왔는데, 내가 이만큼의 복을 받을 걸 기대하고, 이 땅에서 이만큼의 복을 받을 걸 기대하고 헌금하고 남 도와주려면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만큼 심고 요만큼 거두고, 요만큼 심고 이만큼 거두는 거, 이것은 어디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내고 요만큼 얻을 걸 기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그 행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의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을 돕던 하나님 앞에 드리던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내 거 띄워주는 거예요. 더 많이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거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억지로 하면 안 되지만 인색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 전역이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슬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슬픈 일들이 있지만, 이틀 전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출근하면서 이분 설교를 듣거든요. 그냥 유튜브에 설교가 잘 안 나와서 제가 그 노예에 갔을 때 미국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분 설교를 듣고 싶은데 들을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저한테 아이폰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폰이 있다 그랬더니 팟캐스트에 가면 그분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는 원래 안 듣는데 이분 때문에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출근하면서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어떤 종류의 목사님이시냐면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용주 목사님 같으신 분이에요. 미국으로 치면. 그래서 저도 이분 설교를 들으면 성경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미국 사회에 대한, 미국 문화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성경과 매치시켜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교육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72세의 나이로 암과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죠. 이틀 전이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안 좋아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 결국 뭘로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암으로. 그러니까 누가 병 걸렸대, 하나님 심판하신대,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분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님 심판이래,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다 기복주의 사상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자꾸 사람들을 평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왜 담배도 안 피시는 목사님들이 왜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이지? 왜 담배도 안 술도 안 드시는 목사님들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선과 악의 기초를 둬서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행위들을 정말로 멈춰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 잘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들에 많은 목회자들이 오고 가고 했다는 걸 알아요. 또 매스컴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잘하는 일들도 많지만, 매스컴엔 보통 어떤 일들이 많이 나오나요? 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특별한 목사는 없습니다. 그냥 목사는 목사일 뿐이에요.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이 세상에 특별한 성도 없습니다. 그냥 성도는 성도일 뿐이에요. 30명 교회 목회를 해도 그분을 3,000명 교회에서 스카우트해 가면 그분 거기서 목회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어떤 사람이 유능하고 특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맞아요.
세상에서는 법관 되려면 사법고시 패스해야 되고요. 세상에서는 그 은행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려면 뭐 하여튼 CPA 시험을 보든 뭘 보든 하여튼 높은 자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목사님 되려면 그냥 MD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예요. 더 하려면 더 공부하고 싶으면 더 공부하고 안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는 하는 그 모든 목회적인 일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뭐 큰 교회에 있고 특별한 기관에 있고 전혀 아니에요. 누가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교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만난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속생각과 제가 갖고 있는 그 속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우님들 안에 계신 그 성령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같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성령이 반응해서 아, 이게 내가 기다렸던 말씀이었구나 라고 믿어지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은 조금 달라도. 왕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내일 모레 이렇게 막 이렇게 임종을 준비하려고 할 때 왕이 만약에 그 국가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어서 자기 아들이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려면 정치인들을 부르고 장군들을 부르고 그래서 아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해야 돼요. 또 반대로 왕이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은 왕 될 감이 아니야. 이 나라는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돼. 그래서 공화정을 할 경우에는 왕에게 힘이 가지 못하도록 정치인들과 장로들에게 힘을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힘을 분배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죽어야 돼요. 책임 있는 왕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 하나의 시스템도 안 주셨어요. 단 하나의 어떤 정치적이건 혹은 뭐 종교적이건 뭐가 됐든지 간에 단 하나의 기초도 안 주셨어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야. 내가 가야 누가 오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그 보혜사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고는 가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만사형통한 게 아니고, 여러분 보통 이 성령 충만하면 다 만사형통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성령 받고 순교 자리로 뛰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불 속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어요. 본인의 힘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대부분 교우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죠. 영어로 catch the fire, 뭐 불을 잡아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실은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강구가 그 프레이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받은 상태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이끌림을 받아 그 자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위대하지만 그 사람들은 도구로 쓰였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누구만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뭐 1세기나 박해시대처럼 그렇게 어려운 뭐 박해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박해시대가 실제로 끝나고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회는 엄청난 불을 맞이합니다.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해시대가 됐던 그 이후의 시대가 됐던지 간에
성경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 13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거기에 인간 없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때 그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가 뭐냐면 기프트, 돈이에요. 연보. 성도가 연보해서 그 돈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데 결론은 뭐로 맺냐면 성도들이 했어도 그거 원래 내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게 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말만 그렇죠?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어르신 가장들, 지금은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남자 여자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남녀 평등이고 실제로 여자들이 다 경찰총장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하고 병원에 가장 높은 자리 다 여자들이 요즘 많이 해요. 대통령도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고 옛날에 남자들이 주로 경제활동을 했을 때 가장들은 늘 가족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준비하고 그걸 대비해서 경제활동을 했어요. 그걸 규모 있게 산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3시에 깨면 잠이 잘 안 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한 번 깨면 잠이 안 와요.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데 저하고 바이오리듬이 조금 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생각이 옛날 사람하고 많이 비슷해서 저도 제 개인 경제 활동을 할 때 가장 안 좋을 걸 대비하면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돈을 조금 많이 썼어요. 그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아들이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 전 몇백 불인 줄 알았더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자동차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토요일에 갔더니 그 배럴이, 저는 하이브리드 차를 타거든요. 그래서 배럴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얼만데 한 3,400불 할 줄 알았더니 아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지난주에는 화요일날 아침 일찍 7시까지 갔다가 차를 맡기고 다 시스템을 갈고 그 다음날 또 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또 가서 테스트하고 다 뭐 배럴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다 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많은 지출이 있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제가 페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거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딱 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떠한 역경을 만나던 어떠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던 아픔이죠. 누가 그 생돈 그렇게 누가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 산다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짝꿍들 보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신혼 때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아무리 훌륭한 직업을 갖고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아도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그런 부분 거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잘 살아도 늘 걱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자녀가 아프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데 사실은 힘들고 아픈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안 불행하고 그리고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불구덩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부병, 문둥병 같은 게 걸리면 여기 뭘 이렇게 불이 나도 그렇게 감각이 잘 없다고 해요. 꼬집어도 감각이 없대요. 근데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건 뭐냐면 불구덩이에 있는데 뜨거운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믿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왜 못 전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전해, 그게 예수 전한다는 게 뭐예요? 불 속에서 나와.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가스레인지를 다 닫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누가 잘못해갖고 가스레인지가 열려있고 불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옆집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화해서 빨리 불 끄고 가스레인지 잠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불 날 거니까. 그런데 이미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오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 불구덩이 안 보이시죠? 그 불구덩이가 보여야 거기서 나와, come out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구덩이가 안 보여. 왜? 영적 장님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다 같이 다 낭떠러지에다 떨어진다. 그런 표현 하시는 게 뭐냐면 안 보이니까. 헌금을 해도 연보를 해도 사람들을 도와도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연보와 구제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역하는 미니스트리는 다 섬기는 거거든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다 그게 미니스트리예요. 그 사역은 여러분들과 제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갔어요. 1950년대,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갔죠. 그땐 전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제가 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보면 길바닥에 아이들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뛰어다녀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시절이었다고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거 했을까요? 아니면 밥 먼저 먹였을까요? 밥 먼저 먹였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고아원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자기들이 머무는 숙소에 그 아이들 다 불러다 재웠어요. 그리고 애들이 부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서구에서 오신 그분들이 영어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오고 병원도 짓고 클리닉도 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료받았어요. 만약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의료활동과 교육활동과 어떤 그 음식에 관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할 때에 예수 믿으면 여기 오고 예수 안 믿으면 오지마 이랬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 종교전쟁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우리는 홈리스들을 도와줘야 돼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러한 삶이 해결되었을 때에 혹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를 소개해 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주고 너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 음식을 안 준다, 이거는 유치한 겁니다.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렇게 써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 그건 뭐죠? 바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또 늦게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 삭을 주는 그런 예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래, 그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은 샐러리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 부도납니다. 그럼 누가 10시간 일하려고 하겠어요? 부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 망합니다. 그 국가 망합니다. 이 세상에선 10시간 일한 사람에겐 10시간 일한 만큼의 삭을 줘야 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만큼의 삭을 줘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10시간 주님을 섬긴 사람이나 1시간 주님을 섬긴다고 섬긴 사람이나 똑같이 불합격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00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한 달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거기에 인간의 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왜 자꾸 연보라는 개념 속에 구원의 개념까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것을 단순히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행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은 이거였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좀 도와줘. 그러나 강제는 아니야. 그러나 인색해서도 안 돼. 너희들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그래서 오늘 7절 다시 읽어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근데 11절에 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어떡하여?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넉넉해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돈 벌어서 남 주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는 벌어서 남 주니? 그럼 우리 뭐라고 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벌어서 남 주니?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멘. 왜 아멘이라고 답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벌었어요? 주님이 주셨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원래 주님 건데.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게 세상적으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정거장이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정거장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열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정거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정거장을 하는 기업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 그 스테이션이거든요. 네? 아마존이 직접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경유해서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그 스테이션에 어느 정도의 돈을 내는 것 뿐인데 그 기업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된 거예요.
물론 사장님이 성경을 읽다 그걸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건 벌어서 남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불러다 누구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또 반대로 왕족인 이사야를 불러다가 선지자로 삼아보세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욥의 이야기.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섬겼던 사람, 근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회복일까 의구심이 많은 대목들이 많이 있죠. 이미 자식들 다 죽었는데 세상가 들어서 또 자식 있으면 행복할까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곱씹고 또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유하고 가난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무사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관심사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또 제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 분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냐? 방치하는 거냐?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기 싫어서 내려놓는 건 그건 그야말로 방치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계획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아무 계획도,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셨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과 저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만나를 먹게 되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아무리 고민하고 그걸 갖고 근심 걱정하고 뭐 애걸복걸해도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걸 갖고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몇 끼라니까요. 그게 살 길이라니까요. 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야. 자기를 부인해야 행복한 거야. 내 거를 갖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 성을 더 크게 쌓을 뿐이지 그 안에 자유와 행복은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과 제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기록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건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너무나 짧은 인생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큰 풍년을 맞으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